오늘 본문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도대체 언제 생겨났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버이날은 미국의 어머니 날 그리고 아버지의 날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날은 미국 버지니아 주의 웹스터 마을에 살았던 안나 자비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나는 이제 평생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1905년에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장례를 엄숙히 치르고 그리고 산소 주위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셨던 카네이션 꽃을 심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어느 모임에 참석하면서 이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그리워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안나는 사람들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게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머니의 날을 제정하여 그날 하루만이라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이제 안나는 친구들과 함께 정치인들에게 어머니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호소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 미국 국회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에 어머니 날로 정하는 안건에 승인하게 되고 이때부터 어머니 날은 공식적인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날 또한 기념식에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꽃이 카네이션으로 정해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의 날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버이날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여자는 한층 더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교육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다. 딸은 약하다, 아내는 강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더욱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되는 어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효를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효 실천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효 실천은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효 실천의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21절에 구약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에서 인간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 계명이란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효를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웃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함의 시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인을 공경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경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도 각종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후대 사람들에게 대한 신앙 교육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러한 상하 관계가 문란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윗어른을 공경하기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경외하기도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윗어른을 공경하기를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항상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가 핵가족이 되어서 이러한 상하 관계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의 어른을 보고도 인사할 줄 모르는 어린이들, 잘못을 타이르는 어른에 대해서 오히려 무슨 상관이냐며 말하는 그런 큰 소리 치는 아이들, 또 오늘 정말 오늘날의 우리 아이들은 위아래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치 그 아이에게 부모도 하나님도 경외할 줄 모르는 불량자가 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가 치매에 걸린 부모를 양로원에 입원시킨 후에 1년이나 2년, 3년이 지나가도 한 번도 찾지 않고 주소지까지 옮기는 자식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로원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자식들이 처음에는 정말 정성을 들여서 양로원에 입원한 부모를 찾고 수발해 드립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식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병은 더욱 악화되고 돈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부모지만 벗어나고 싶어지고 자주 돌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효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만한 대가나 보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부모를 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도 김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힘이 든다고 해서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치매에 걸린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잘 수발해서 효를 다하고 노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 효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도 나이를 먹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늙고 병들어 노인이 되고 맙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른을 공격할 줄 아는 자녀로 자라가도록 철저하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 필요하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5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 때문에 부모 공경의 도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홀로 계신 어머니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구세주로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책임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심으로써 육신의 아들로서 효를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루어 드림으로써 효를 다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효도는 바로 고통 속에서 하는 십자가의 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한 몸 유지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는 효도가 바로 십자가의 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타는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도 효를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G.H. 존스는 유럽 문명의 항원이라는 책에서 한국의 효 사상이 가장 숭고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문에 30대의 딸이 팔순 노인을 모텔방에 버려둔 채 자기 딸과 함께 잠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도하는 일어난 이 슬픈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도 효를 자랑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75세가 되면은
뇌세포가 3분의 2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버이가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60이 넘어가면 온몸에 힘이 입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말이 많아지고 한 말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젊은이들이여, 이 점을 명심해서 노인분들을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효를 부메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메랑은 던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버이께 불효하고 고독하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효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래서 가정 그 어버이를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함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삶의 자리에서 높임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자라서 넘치는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생명을 초월한 부모의 자식 사랑,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이제 왕의 자리를 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군대를 이끌고 대반역을 일으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음 그 다윗은 곧 위층 문 위에 올라가서 통곡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르짖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전혀 비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압살롬은 일반적 상식으로 당시의 율법적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 100번 죽어 마땅한 그런 중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적 죄인을 놓고 사적인 이 감정을 앞세운다는 것도 공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던 인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그가 바로 자신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가정을 망치고 아버지의 권위를 비참하게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생명마저 빼앗기 위해서 칼을 들이대던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식의 죽음을 오히려 슬퍼하면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러한 자식을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세상의 일반적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정말 신비한 측면이 또한 있습니다.
즉 조그만 손해를 입고도 크게 분노하고 이를 잊지 못하는 인간이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그토록 초월적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가 배우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훌륭한 가문을 남겨주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가난하여 많은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아니 인생에 오점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나의 어머니라 나의 아버지라 부르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95년 1월 17일 일본 고베에 지진이 났을 때에 제1교포 김씨 가족도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는 집더미를 피하지 못하고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4살 된 아들은 무너진 그 집더미 속에서 36시간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김 씨와 그의 아내는 집이 무너지는 순간에 본능적인 부모의 사랑으로 아들을 감싸 안았던 것이겠죠. 어떠한 그 공포나 어떠한 죽음의 그 이업도 자녀를 위하는 이 부모의 사랑을 빼앗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 앞에서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 인간의 부모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주님은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식에 대한 욕구,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대한 사랑이 월등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 논리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기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죄인인 자식 압살롬을 대신하여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죄인으로서는 죽어 마땅한 이 자식인 압살롬을 사랑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자식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렇게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과 근본 하나이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죄와 실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록 압살롬과 같이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성문 안에서 기다리던 다윗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안위를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만 구한다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추던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 넓으신 사랑,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생명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이 생명을 초월한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임을 믿고 우리 부모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신적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8절을 보면은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특별한 권위를 이미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녀의 가난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신적 권위를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귀한 사명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십니까? 이 링컨이 9살 되던 해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링컨은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링컨에게는 또다시 이제 또 새어머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는 침례 교인이었고 이 새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을 쓰기를 가르치면서 신앙으로 그렇게 교육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자란 링컨은 남북전쟁이 치열해 질수록 더 깊이 신앙에 몰두했습니다. 링컨은 역사를 이끄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그의 도구에 불과함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링컨은 역사적인 업적과 인품, 극심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최고의 권위에 오르고 극적인 죽음을 여러분 맞이하였습니다. 링컨의 생애 뒤에는 전쟁 중에도 내게 맡겨진 일이 많아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면서 늘 하나님을 찾았던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의 대통령이 탄생한 지 200주년이 되던 이 1989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조사한 결과 16대 대통령 링컨이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링컨은 업적과 위기관리 능력, 성격과 도덕상에서 2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지도력과 정치력에서는 누즈벨트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교훈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실제적인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한 자녀에게도 영원한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에 대해서 생태학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이나 벼랑에 이렇게 만들죠. 또 독수리는 아무나 접근하지 못한 곳에다가 둥지를 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털이나 또 부드러운 물질로 푹신한 그런 침대를 마련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알을 낳아서 새끼를 기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집은 매우 튼튼합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냅니다. 눈만 뜨면 창공이 올려다 보이고 둥지 아래에는 광활한 벌판이 펼쳐집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 둥지에서 새끼들은 날마다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못 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끼들은 갑자기 변한 어미를 보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도 어미 독수리는 입으로 새끼들을 둥지 가장자리로 마구마구 밀어냅니다. 그럴 때 새끼들은 보금자리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를 쓰면서 소리를 지르겠죠. 여러분, 어떤 조류학자의 말에 의하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푹신푹신한 이 깃털 침대를 아예 전부 다 밖으로 던져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닥이 딱딱하니까 새끼들이 견디다 못해서 기어 나온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미 어미 독수리는 가시나무 가지를 그 보금자리에다 집어넣어서 새끼들이 찔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새끼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 계속 누워 있었으면 하던 그 생각을 단념하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기어 나오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들은 이 부모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죠. 어미 독수리가 하는 행동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 자식이 험한 동물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때로는 당근을, 때로는 채찍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들을 때는 기분이 조금 안 좋겠죠. 그러나 부모는 때로는 당근, 때로는 채찍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믿음의 부모들이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하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정에서 베푸시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높이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여러분 위배된다면 그때에는 가슴 아프지만 거부해야 하겠죠. 여러분, 그 장면이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부모를 두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지만 부모의 가르치는 것에 순종함으로 받드셨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간곡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운 효의 모습은 오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천한 나사렛 출신의 마리아가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긍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나의 부모님이 아무리 늙고 병들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친밀하신 섭리에 의해서 나의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것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효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어버이를 향한 효도는 멈출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신적 권위를 주심을 믿고 부모들의 교훈을 잔소리 정도로 여기고 흘려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그 말을 예사로 알고 무관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이 신적 권위에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알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 그분들의 권위를 받으면서 그것을 높이 떠 받들므로 참된 지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버이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버이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버이께 불효하고 어떻게 자식들에게 효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효는 절대 돈이나 시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자식의 관심과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기뻐하시면서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효 실천은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에게 자녀는 효를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